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쉽지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활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확증적인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도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부활 외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것, 또 모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구원이라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확증적인 것은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구원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새로운 세계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왜 슬퍼하죠? 그 슬퍼하는 일은 이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이별이 아픈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요즘은 100년도 더 사신 분들이 많지만 100년인데 100년이 이 우주 역사의 모든 것의 그 비율로 따진다면 아주 짧은 세월이죠. 예를 들면 24시간 중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사는 시간은 어떤 기간만큼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영원 속의 10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짧은 겁니다. 뭐 짧아도 보통 짧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그냥 생각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100년이라는 그 짧은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고 우리의 모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것이었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믿을 때 가능해요? 부활. 그렇죠? 부활 후에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어제 본문은 바리새인이 질문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도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모세오경만 믿는 것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부활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걸 아니까 그냥 뭐 예수님을 좀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자, 왜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일렀으되란 말을 합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기록되었을 때 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처럼 자기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질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고 있죠? 고엘제도. 그 고엘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큰 형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장자니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7 형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도 죽고 둘째, 셋째는 다 죽고 애가 없이. 그래서 7째까지 그 형수의 아내가 되었다.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다가 27절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지금 비아냥거리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도 아니죠. 남편이 몇 명이에요? 7명이 됐으니까 지금은 한 사람일 뿐이죠. 그냥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한 사람뿐이니까 한 사람이지만 부활이 있어서 천국에 가서 보면 그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몇 명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반응하시는 내용이 29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자,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2가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런 건 무식하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식한. 왜 무식하냐? 신앙적으로 무식한 거죠. 뭐 일반 사회적으로는 똑똑한지 모르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에서 뭐 그런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다는 얘기는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이 뭐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 상태. 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으시죠? 아, 혹시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면 안 믿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자, 근데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강조했죠?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날 때 모습이 어떤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1살 때 죽은 아이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때 1살의 모습인가요? 그러면 105세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면 105세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탁구를 치러 갔는데 그 어떤 노인이 그렇게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7세래요. 87세면 그냥 팍 때려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친다고 팍팍 때려. 그럼 어이구 87세가 되시는데 이렇게 정정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약가예요.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요. 정정하세요. 어떻게 되시는데요? 105세요. 그러더라고요. 105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105세에 죽으신 분은 105세고 1살 때 죽은 사람이 살아면 1살이고 그러면 죽는 것도 그 나이를 잘 맞춰서 20대 죽는 게 제일 좋겠네요. 자, 그러면 뭐 나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러면 예를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팔이 없는 상태로 부활하나요? 나는 주름살이 많은데 주름살이 많은 상태로 부활하나요? 자, 부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뿐 아니라 신령한 상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신령한 상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통과하셨나요? 통과하지 않으셨나요?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상태로서의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과 더불어서 신령한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장애인이지만 부활할 때 모습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로서 부활하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어요. 몇 살 정도의 나이인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완전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없죠. 아주 완전한 상태니까.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완전해요. 죄를 지도 않고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오리지널 개념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천국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어떤 세계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이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신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믿어요. 그것만 믿어요.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오경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때 말씀하실 때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모세 때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고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두개인들 너희는 모세오경만 믿는데 모세오경에는 그런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했지. 하지만 자세히 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미 너희가 믿는 그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다는 확증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자, 우리의 신앙에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뭘 믿지 않아요?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부활의 삶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뭐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 어떤 사막에서, 미국의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장이 났답니다. 근데 고장 나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막 지나가는 차를 세웠답니다. 근데 다들 그냥 지나가더래요. 근데 어떤 차는 그냥 딱 서더래요. 딱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이 딱 내리시더래요. 차가 고장 났습니까? 예. 그럼 제가 손봐드리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열어보더니 쫙 이렇게 보더니 뭐 해보더니 금방 고치더래요. 연세가 지긋하고 아주 젠틀한 신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를 잘 아시고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이름은 포드인데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아니, 자동차 만든 사람이 고치는 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사람 하나 살리는 거 그거 뭐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확증인 증거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